첫 번째로 바나바는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을 통해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 사실 바나바와 관계된 구절이 한 5, 6군데가 있는데요. 오늘 그냥 한 군데만 봤습니다. 이제 대신에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4장 36절, 37절. 네, 찾았으면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자, 이제 이 초대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되니까 일단 교인 수가 많아지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요. 또 과부들도 있지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재정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은 부족하고 사람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먼저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헌신자를 세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위에 보면요. 그 위에 보면 33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재정은 어려워졌지만 은혜 받은 백성들이 이제 부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받은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선교도 해야 되죠. 그래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자들의 복음 설교를 듣고 이제 회심하고 돌아서서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교사나 전도자로 자원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살아야 되지요. 또 잠잘 곳도 있어야 되지요. 이게 다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 재정들이 다 채워져 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까 그래서 33절부터 35절까지 봤는데요. 그 대표자, 샘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7절, 36절, 37절에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자기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헌금을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36절에 보니까 그는 구브로 출신이었다. 구브로. 영어로는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지중해에 가면 섬이 있는데 그 안에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섬이 있는데 키프러스, 사이프러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구브로라는 좀 촌스러운 이름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곳 출신인데 이곳은 광산도 있고 그리고 그 밀 농사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농사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서 그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섬들 중에서도 보면 굉장히 좋은 땅에 살기 때문에 다른 육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자로 사는 섬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구브로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법 이 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밭을 다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이거 드려서 지금 교회가 필요한 일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많고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또 선교사도 후원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밭을 다 팔아서 이 헌금으로 드릴 테니까 이거 쓰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나니까 온 교회가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예수는 믿고 교회 생활은 시작을 했는데 당장 밥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누가 밥을 안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지 않는다면 이걸 계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죠. 결국 현실적인 돈 문제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돈 문제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다발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공동체 가운데 마음을 주신 헌신하기로 작정한 부자들과 또 무성도들의 그 정성을 다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이제 오늘 소개되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바나바 한 사람,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나바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했지요. 어쨌든 한 사람이 일당 100 혹은 일당 1000 이상의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교회 안에 있는 고아와 가부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되지요. 희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무일푼의 선교사들, 전도자들이 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더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이런 크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함께 힘을 얻게 되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였다. 사도들이 일컬었다.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기뻐하고 격려를 받으니까 당신은 이 이름으로 별명을 지어주겠소 하고 붙여준 것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번역하면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삶이 공고하고 지친 성도들에게 물질로서 위로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 했다. 바나바의 이름의 유래가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바나바가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져 오면서 헌신하는 바나바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어떤 일이 시작되면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런 정말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바나바들, 우리 모든 샘물교회 성도들이 다 바나바로 잘 섬겨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일을 해주셨습니다. 헌금도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바나바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크게 헌신하는 바나바를 또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이런저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또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면서 오신 분들이 다들 보고 리모델링 된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히 3층은 벌써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1층은 오늘 처음 보셨을 겁니다. 어제 청소하신 분들은 처음 봤는데 1층이 진짜 많이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대성형수술을 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가진 그런 미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잘 단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예쁘다, 나 여기서 살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 청년부 또 청소년들은 금요일날 와서 청소하면서 미리 봤거든요. 보면서 입을 딱 벌리고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교회인데 안에 들어오니까 남의 교회 같다고, 교회가 너무 예쁘게 바뀌었다고,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밑에 깔린 거요. 깔린 바닥에 신발 벗고 들어오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신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했더니 벗고 들어가도 되냐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지금 예쁘게 잘 단장이 됐습니다. 아직 장의자도 안 들어오고 좀 비품들이 덜 구비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돈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하는 거죠.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결국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자기 몫을 잘 감당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시기에 따라 다르게 큰 헌신자들을 또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어쨌든 아름다운 그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다음 세대 교육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줄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예, 바나바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사역자였습니다. 예. 어려운 사람을 품고 변호해주는 사람이었다. 바나바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품는 것, 그리고 사람을 변호해주는 것. 예. 이 두 가지 사역이 바나바 사역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9장 26절, 27절을 봤죠. 9장 26절, 27절. 우리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맨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의 이름만 들어도 전부 놀라고 전부 다 숨어버렸습니다. 다 도망갈 정도로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커스,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눈이 멀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간의 훈련 뒤에 그는 이제 선교사로 일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변화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악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교제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 혹시 저 사람 지금 수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이중 첩자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척하고 들어왔다가 다 정보 가지고 나중에는 다 잡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신뢰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자기는 지금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됐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당신들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왕따가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서 역할을 해줬냐? 바나바가 나서서 그 일을 해준 것입니다. 아까 우리 27절 읽었죠. 자, 26절에서 다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까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데리고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그래서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믿어라.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정식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가 신뢰하지 않으면 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는 됐어도 제자들이 안 믿어주니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나서서 지금 이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서 사울과 제자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일하게 되니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31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합류하니까 드디어 팀 사역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엄청나게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29절 30절에 그 사이에 낀 기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안에도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변화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진실이라는 것이 있어도 무슨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 진실을 믿어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서서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할 때에 그때 이제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진짜 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변호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안 맞는데 15장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끝부분에 가면 36절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대로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마가를 데리고 동반해서 세 사람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 밤볼리아를 지나서 그 이제 토르 산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토르 산맥을 넘어서면 이제 길리기아,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목표를 잡고 지금 건너가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토르 산맥을 넘어가기 전에 직전에 마가가 난 못하겠소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당신 둘이만 가시오. 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혼자 보따리 싸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제 팀이 많이도 아니고 3명이었는데 1명이 빠지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이 빠지겠죠. 우리가 사역할 때, 교회 사역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0명 중에 1명 빠져도 힘 빠지는데 3명 중에 1명이 빠지면 3분의 1이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1명이 처음 같이 시작하겠다 해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힘드니까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는 수 없이 마지막 선교 여행 여정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상당한 부담도 있었겠고 3분의 1이라는 그 짐들을 각자가 졌으니까 그만큼 힘들었겠죠.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만나서 이제 또 출발하자 하는데 바나바가 뭘 제안하냐 하면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방금 읽은 내용이 그겁니다. 15장에 읽은 내용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둘이서 이제 의견 다툼이 일어난 거죠. 마가는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저렇게 처음 시작하다가 나중에 무책임하게 발뺀 이 사람을 또 함께 합류했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나 못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뢰가 형성 안 되는 저런 사람, 한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할 수 있고 저런 끝까지 책임을 못 지는 무책임한 사람하고는 나는 사역을 같이 할 수 없다.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냐, 선교 사역이란 게. 그런데 그냥 또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니
데리고 가지 말자. 애초에 그냥 저 사람은 우리 사역에서 빼버리자. 근데 마가는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데리고 가야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데리고 가자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의견이 안 맞아서 둘이가 깨져버립니다. 마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마가는 또 다른 길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른 길로 가서 또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갈까요, 말까요?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자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또 배신 당하면 어쩌렵니까? 주님의 뜻으로. 네.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오, 여기는 그래도 바나바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나바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누가 원래 그러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말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 중요한 사역이니까 무책임한 행동을 잘하는 사람을 그의 팀원으로 넣는 것은 그만큼 불안한 요소죠. 그래서 차라리 그걸 빼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도 아니고요. 또 바나바의 입장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옳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바나바를 봤을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나바는 일단 사람을 품어주는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앞으로 갈 일을 그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포용 있고 그리고 관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바나바의 사역은 바나바의 결정은 마가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주었다는 거죠. 마가 자신도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돌아와서는 사실은 마음의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얼마나 힘을 잃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못 데리고 가겠다 하면 못 가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를 변호해주면서 품어주면서 끝까지 데려간다고 했을 때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그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오늘 바나바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을 품고 가는 것, 관용하고 끝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 이게 바나바의 사역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종 일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냥 됐어, 이제는 쟤하고 안 할 거야, 저 사람하고 안 할 거야,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품어주고 함께 가는 것, 이게 바나바 사역의 특징이고 사실 이런 바나바가 많아질 때에 교회는 훨씬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정확하게만 하고 다 자르기만 한다면은 남아서 일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서로 약점들이 있으니까 약점 갖고 다 잘라내기 시작하면 아무하고도 일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품어주고 가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서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바나바의 사역은 품어주는 사역,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관용의 사역이었다. 이런 바나바가 우리 교회 안에도 더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하나님 때문에 조연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조연으로 사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이 쭉 읽으시면서 오늘 제 말씀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소개될 때 앞부분에 가면 앞부분에서는 거의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다가 중간쯤 가게 되면 두 개 순서가 막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병행해서 쓰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순서가. 그리고 맨 끝에 가면 바나나는 아예 없어져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는 아예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제가 흥분해서 요즘 바나나를 많이 못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를 꼭 먹는데 이 공사 40일 동안 바나나를 잘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자, 어쨌든 이
바나바가 이런 부분에서 그 이름이 마지막에는 가면 사도행전에 아예 흔적을 감추게 됩니다.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억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름이 앞에 나오냐 뒤에 나오냐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간에 그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건 자존심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보면 알지만 북한하고 남한하고 남북관계라는 표현을 쓸 때 남한에서는 뉴스 앵커들이 남북관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북한 뉴스를 보면 북남관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청년들도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왜 남북관계를 북남관계라고 그러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 말이.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북남관계,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죠. 뭐든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존재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죠. 그 대학교도 보면 그 연고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고전을 맨날, 우리 하영이한테 참 미안한데, 재작년에 연고전 할 때마다 맨날 이제 영어원 가가지고 목이 쉬어갖고 오는데, 그때 뭐 시합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번 연고전에서 누가 이겼냐? 그랬더니 아빠 말 바꿔요. 그러더라고. 고연전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차.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나라든, 대학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것이 통용되고 있고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좀 다르죠. 실제로 달라야 되는 겁니다.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바나바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먼저 나오든지 아니면 자기 존재가 거의 사라지듯이 자기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그는 무엇 때문에 조연으로 살 수 있었는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전에는 내가 주인공 비슷한 역할을 했어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조연의 역할을 맡겨주시면 조연의 역할이라도 기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멋있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 연극할 때 배우로 캐스팅하는 것은 전부 감독들이 하는데요. 이 감독들이 누구를 배우로 선정하느냐 할 때 보면 잘 지켜보잖아요. 모든 영화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잘 봐서 그 캐릭터에 자기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영화 캐릭터에 맞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건 감독의 권한입니다. 예쁘다고 뽑는 거 아니에요. 그 캐릭터에 맞아야지 됩니다. 그 역할을 잘해낼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까? 배우들을. 다 분석해서 그 맞는 사람을 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독들이라도 가끔씩 캐스팅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화가 생각보다는 흥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감독에게서 중요한 것은 한 배우를 띄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적절한 캐릭터를 소화해낼 수 있는 배우들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멋진 영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감독의 뜻이라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데 어느 때 뭐 16세기, 17세기, 18세기 각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 비슷한 사람들을 다 들어서 쓰시는데 아무나 쓰시겠냐고요. 꼭 똑똑해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더 낫다가 아니라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종종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주인공이 됐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주인공이 아닌 조연을 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이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조연의 자리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기중심이 강할수록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아이라고 그렇게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팀워크를 이루어가기가 어렵고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잘 돼가는 공동체를 잘 보시면요.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절대로 앞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앞자리에 서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세워지면 앞자리에서 일을 하지만 또 때로는 사이드에서, 때로는 뒤에서도 열심히 일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 조인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이 조연의 역할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기 때문에 나 싫어 이게 아니라 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멋진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나 이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했던 거죠. 그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보면 우리가 이제 꽃다발 선물을 하잖아요. 네, 꽃다발 하나 만들어주세요. 꽃집에 가서. 우리 김명지 사람 잘 아시잖아요. 예. 꽃을 만들 때 나는 이번에 장미를 새송이를 주고 싶어. 근데 새송이를 주세요 하면 새송이만 싸서 그렇게 선물하지 않고요. 그 배경에 뭘 깝니까? 무슨 꽃을 깝니까? 안개꽃을 깔아요. 예. 안개꽃을 까는 거하고 안 까는 거하고 느낌이 확 달라요. 나는 장미꽃을 주고 싶지만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안개꽃이 배경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안개꽃을 딱 빼버리고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얘만 쓰겠다 하면 그만큼 아름다움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안개꽃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안개꽃은 오히려 훨씬 더 장미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죠. 바나바는 안개꽃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주인공이었을 때는 주인공 역할을 했고 조연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니까 내가 안개꽃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더 빛나게 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안디옥 교회를 맡으면서도 사도 바울을 불러서 처음에는 자기가 양육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엄청난 지도자로 세우고 자기가 조용히 뒤로 물러나게 되지요. 이게 안개꽃과 같은 인생이라. 안개꽃 때문에 장미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말없이 조용으로 역할을 하는 이 성숙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한 송이 매력적인 붉은 장미가 되어서 스포트라이트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 앞에서 기꺼이 안개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조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모든 역사와 구원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감독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자리를 맡겨주시든지 간에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그 맡겨주신 자리, 안개꽃과 같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다 보면 정말 주인공은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안개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조연이 되어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 한 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섬길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